이 로마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면서 로마에서 정말로 박해를 받으면서도 성도들이 그 박해를 승리하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빨리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서신을 쓰게 되었다는 것을 밝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바울 자신이 어떤 인사하기도 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러면서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는 소명받은 자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복음을 전파해야만 하는 소명자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요 택정함을 받은 소명자임을 밝히면서 또 곧바로 무엇을 소개를 하고 있냐면 이 복음은 하고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야 여러분들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복음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면 당시에 로마에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의 속국으로 다 삼고 했던 일들이 뭐냐면 자기가 신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이. 즉 황제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자기만을 섬기도록 우상 정책을 썼다는 것이. 그래서 다른 신을 믿는다는 그 자체는 황제에게 반역하는 죄로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잡아다가 막 그냥 짐승의 소굴에 집어넣고 잡혀먹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고 그런 박해를 가했다는 것이죠. 왜요? 황제 자신이 신이다라고 우기면서 우상을 섬기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복된 음성, 복음을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신이다.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태어나시고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음이요 진정한 하나님이시요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마음 그것을 전하고 싶어서 이 서신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거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황제도 신이 아니고, 그 로마라고 하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우상숭배, 영적으로 보면 타락한 도시였지만 육신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황제도 신이 아니고 그 살고 있는 로마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설명하시면서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다는 것이요. 두 가지 이유를.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거 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벌써 그때 당시에 여자의 후손이 탄생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먼저 선언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보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에 믿음으로 진짜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잠깐 하면서 너희 믿음을 이제야 보았노라 그러면서 자손의 후손을 축복해 주시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복을 심어 주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모세에게 또 예언해 주실 때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리라 라고 예언해 주셨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고난받으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또 예언해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예언해 주신 말씀은요,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시냐 하는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간으로 오셨으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로마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요 다윗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을 보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쭉쭉쭉 나가 쭉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예수가 탄생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족보가 어떤 족보냐? 다윗의 족보다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요 이거를 언급하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과 함께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인간이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보고 믿고 따르는 토라 즉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인간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거 신이라는 것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거 참 힘든 부분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야? 왜요? 인간으로 오셔야만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눈이 동그래지신 분이 계시는데 그때도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죄인이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용서할 때에 그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즉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됐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인간으로 오시긴 오시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리고 제 몸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기적으로 태어나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면, 말씀을 이용해서 설명해드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뚱당지 같은 소리야. 그런데요, 믿음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에게는요, 이 인간이신 예수님이 당연히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 받아들여지는 것이요.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내려오셔야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큰일이에요. 큰일. 아니, 지원이가 아멘이라고 한 건지 자기는 믿어요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에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죄 없는 육신으로 오셔야만 됐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아니셨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의 몸을 입고 있었으면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니까요, 그에 반해서 성전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전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성전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즉 죽은 몸에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인간은 살아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기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오후 말고 오늘은 다른 사도신경 부분을 하겠지만 다음 주에 사도신경 여러분들이 듣도 못한 말씀을 사도신경 그 본문 갖고 공부를 할 건데 거기에 보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본문은 없는데 원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5세기에 만들어진 원문에는 음부에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있더라는 것이죠. 그 음부에 내려가신 예수님, 지옥에 가셨다는 것이죠. 그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지옥에서 하나님이시기에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지옥에 간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 지옥 갔다 왔다 천국 갔다 왔다 많이들 간증하잖아요. 그건 뭔데요? 많이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갔다 온 게 아니잖아요. 꿈이잖아, 꿈. 진짜 어떤 사람은 사고가 당했는데 진짜 죽었는데 관 속에 들어가고 살아났다 이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은요, 그 한 사람 개인의 영향력이다라는 것이. 그것이 어떤 기독교의 교리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게 진리야, 이걸 믿어야 돼, 이거는요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측면에 보면요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겪었어요. 아신 분도 많아요. 이름 말했을 정도로 죽을 뻔한 사실 많은데 그걸 이름 하면 우리 가족들은요 누가 그러더라? 형원인가 시원인가? 아빠는 이야기 들어보면 기적 속에서 사는 사람 같아 이래요. 근데요 그건 내 개인적인 신앙이고요 체험이고요 그거를 어떤 교리화해갖고 이거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진리야 이렇게 말하면요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엄청난 기적이나 엄청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는 내 개인적인 체험으로 받아들이고 하고 멈춰야지. 이게 진리야.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셨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는요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이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욕보이는 것이라는 것을 아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정말 집사 때까지 왕란이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일 장사를 했는데 이 트럭에다가 예를 들면 사과 장사를 할 때 사과 좋습니다 그러면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맨 위에 좋은 거 다 깔아놓고 좋네요 하면 사간다는 거죠. 5,000원씩만 주세요 그러면 한두 개는 좋은 거 주면서 밑에는 안 좋은 걸 막 넣는데요. 기술적으로 막 넣는데요. 근데 아줌마가 하나 더 줘요 막 이러면 이제 진짜 단골이고 좋은 사람이면 또 좋은 것도 넣어주기도 하는데 또 안 좋은 거 계속 넣어주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 좋은 건 한두 개밖에 없고 안 좋은 것만 밑에 깔리게끔 그렇게 장사를 했다는 거 자기가. 기술적으로 다 넣을 수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회개하도록 하는데 옛날에는 산 뒷산가고 나무 잡고 막 기도 많이 했잖아요.
콧물, 눈물 막 쏟으면서 막 회개가 터지는데 열 몇 시간 동안 막 눈물로 했대요. 근데 그게 이제 은혜가 되어 그저 목사의 길 가는데 처음에는요, 절제가 안 돼가지고요, 기도 잘 안 하고요, 자기처럼 은혜 안 받은 사람은 목사로 취급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받은 은혜, 그것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막 강조하고, 그렇게 목사가 안 된 사람들은 무슨 사이비처럼 아니면 막 넌 목사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취급했다는 것이죠. 근데 더 공부하고 더 은혜가 되고 더 깊숙이 빠지니까 자기의 그 모습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런 거죠. 자기가 느낀 것은 자기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조한 게 뭐예요?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은요, 다시는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직접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요한이라는 사도가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셨는데, 이 예수님이 태초에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도 같이 계셨더라라는 것이 로고스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 이 성결의 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의 또 학설이 많아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혼을 말한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신성을 말한 것이다. 세 번째는 성령을 말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또 성령에 대한 칭호다. 이렇게 뭐 똑똑하시고 연구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성결의 영을 갖고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그 여러 가지의 그거를 하나로 뭉치면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셨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이 헛되었다는 것이. 즉 고난과 십자가 사건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조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조건이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는데, 이 예수님은, 이 복음은 미리 너희들이 믿고 있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야. 그분이 누구냐?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너희가 믿는 그 예수님, 너희가 왜 박해를 받아야 돼야 되고 심지어 순교해야 되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 순교해야 되는 것이야. 즉 너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아. 염려하지 말어. 혹시라도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이 예수님께서 너희를
품어주실 것이야. 감사해야 돼. 지켜야 돼. 넘어지지 마.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의 모양을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을 돕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사명을 받고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 즉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먹고 입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그 목적이 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을 벌어서 좋은 직장, 또 좋은 집, 또 요즘은 그런다면서요, 중상층이라는 말을 할 정도가 되려면 1년에 적어도 한 번 해외여행 가야 된대요. 그러고 보면, 가만히 보면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어렵다 해도요, 지난 4월 달인가요? 4월 달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데도요, 3년 후 연휴까지 비행기 값이 다 예약이 됐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 보면 저는 중산층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해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행 다니고 싶은 사람 다 여행 다녀야 되고요. 뭐 좋은 집에 해야 되고요. 그런 건가 봐요. 근데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요, 이게 만연이 돼 있어 갖고요. 이게 성도들끼리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요, 뭐 아파트가 몇 평이야, 집이 얼마짜리야, 뭐 직장을 어디 다녀, 이게 초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돈을 버셔야 됩니다. 지난주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요, 부자가 돼야 됩니다. 또 사업체를 이끄신 분들도요, 큰 사업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했습니까? 불쌍한 사람들 돕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즉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약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이것이 목적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것이지, 아유 하나님 내가 돈 열심히 벌어갖고 좋은 집 사고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떻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겠냐는 것이죠. 정말 돈 버는 목적, 열심히 일하는 목적, 내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사는 목적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하신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신 예수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상한 교리가 되고, 이상한 종교가 되고, 이상한 이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말로 인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